통해서 하나님 만나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요즘 코로나가 풀려서 해외로 여행 나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해외 여행으로 유럽에 가면은 가장 아름다운 도시 베니스를 간다 그럽니다. 베니스 아주 아름다운 도시죠.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지역인데요. 저도 안 가봤어요. 아마 뭐 죽기 전에 가볼 수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아름답답니다. 이 도시는 이제 물 위에 세워진 수상 도시예요. 이제 물이 있는데 여러분 뭐 영상이나 그림에 보셨겠지만은 배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예요. 근데 이곳에 이 아름다운 도시에 세워진 다리 하나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다리인데 탄식의 다리예요. 탄식의 다리라는 곳이 있어요. 이 다리가 궁정과 감옥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근데 궁정에 있던 사람들이 이 감옥에 가면서 다리를 건너는데 탄식하면서 간다는 거지. 이제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베니스의 이 수상도시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곳 언제 다시 보겠느냐, 언제 옆에 바깥의 공기를 쐬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탄식하면서 그 다리를 건너서, 다리 이름이 탄식의 다리, 한숨의 다리라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단식의 다리 위를 걷는 것 같습니까? 요즘 한숨이 많아지셨나요? 탄식이 많아지셨나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의 탄식과 성령님의 탄식인데요, 여러분의 탄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탄식하냐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탄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탄식해요. 오늘 로마서 8장에는 세 가지 탄식이 나옵니다. 피조물의 탄식, 성도의 탄식, 성령님의 탄식이 나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조물의 탄식, 성도의 탄식, 성령님의 탄식. 네, 오늘 22절에 보시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의 탄식이 나요. 피조물, 자연 만물이 탄식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자연 만물이 탄식을 하고 있죠. 네, 5월 한 달 동안에 역대급으로 제일 더웠다 그래요. 비도 역대급으로 제일 안 오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피조 세계들이 예수님 다시 올 때를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거. 너무 지치고 힘든 이때를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성도의 탄식이 나옵니다. 성도의 탄식이 나오는데요, 오늘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되죠. 성도도 탄식하는데 오늘 독특한 표현이 나오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말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탄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도 탄식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도 탄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속량은 부활을 말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천국 가기를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이해하려면요, 로마서 7장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7장의 주된 핵심 내용이 뭐냐? 바울의 탄식이에요. 바울의 탄식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을 향한 찬양이 나오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바울의 탄식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7장 그 앞에 장입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보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데 무슨 탄식이냐면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랬어요.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 죄성, 예수를 믿었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죄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본성 때문에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24절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너는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지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탄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우리 속에 연약함으로 죄를 이기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힘들고 어린 우리 모습 때문에 탄식해요. 우리 찬성형 목녀님 기도해 주시지만 VIP 섬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열매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저도 제가 이번 주에 누워서 자면서 VIP를 다 기도하면서 좀 섬긴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 살고 있나요? 이 사람 언제 돌아옵니까? 언제까지 일해야 됩니까? 제가 이러고 잤어요. 다 잘 안 돼요. 내 모습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가끔씩 저희 집사람에게 천국 가고 싶다, 빨리 막 천국 가고 싶다, 막 그 소리 해요. 제가 그러면 집사람이 저희한테 하는 말이, 우리는 웃자라고, 나랑 우리 애들은 웃자라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기서 원래 대화가 끝났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반격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결혼을 안 했어야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하지 말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 기도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 애들처럼, 우리 애들 그 계약 일주일 남고도 얼마나 빡시게 일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다시 오소서 마라나타. 학교 안 가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천국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 다시 오는 게, 천국 가는 그 길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 탄식하면서 살아가고 공부하면서 살아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뭘 도우신답니까?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잘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할 때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질 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무너무 싫을 때 그때 나를 찾아와서 도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 한 명을 뽑으면 저는 엘리야를 꼽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했잖아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기도한 즉 3년 반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과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놨잖아요. 850대 1로 너희가 한번 너희 신 찾아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야. 그래서 하루 종일 반나절을 막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어떻게 불이 떨어져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많이 해냈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여러분 비가 내리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만든 이 엘리야가 그 뒤에 뭐라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향해서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내 조상보다 못합니다. 그냥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했지만은 죽여달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연약해서.
여러분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승리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어요. 끄떡도 안 해요. 심지어는 이세벨, 아합의 여왕이었던 아내였던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쓰러져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내 조상보다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서 뭐라 하십니까? 에이 나쁜 놈아, 네가 지금 그럴 때야. 네가 그래도 그래 놓고 선지자야. 여러분,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을 먹게 만들고 떡을 먹게 만들어서 40주 40야를 달려가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다시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연약한 자를 찾으세요. 연약한 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분노케 하고 대적케 만든 게 무엇입니까? 나는 세다는 거예요. 나는 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유해지 사상이에요. 그게 현대 문화잖아요. 그게 바벨탑을 쌓게 된 동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해지길 원하세요. 여러분, 사람 앞에 연약해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연약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셨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비유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럽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은 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안 되게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어리숙하고 뭔가 하면 뭐 사고치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 좀 나사 하나 빠진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나사 하나 빼놨어요. 나사 하나 다 빠지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했지만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시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쓰러지기 쉬우니 주 뜻대로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 받아주세요. 그럴 때 주님 우리를 멸시치 아니시고 모른다 안 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령님의 탄식이 나오는데요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를 돕기 위한 탄식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에 세 가지 탄식이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 뭐였죠? 피조물의 탄식. 두 번째 성도의 탄식. 세 번째 성령님의 탄식이 나와요.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성령님의 탄식이 나오죠. 중간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여러분, 성령님도 탄식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탄식은 피조물의 탄식, 우리의 탄식과 다릅니다. 피조물의 탄식, 우리의 탄식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으로 인한 탄식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의 탄식은 성령님이 부족해서 탄식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힘들어서 탄식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탄식하십니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탄식하시죠.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탄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연약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연약함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바닥을 치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한숨만 나오고 눈물이 나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사단 마귀를 때려잡아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으로 한숨 짓고 탄식할 때 성령님도 내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같이 아파하시고요. 같이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이 기도는 놀라운 기도죠. 놀라운 기도죠. 기도를 초월한 기도입니다. 기도 위에 기도입니다. 뒷바를 알지 못할 때, 내가 기도의 끈을 놨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제 자신이 너무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제가 고함을 질렀어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와! 뭐 있었으면 목사님 미쳤구나. 이제 내가 막 제가 너무너무 싫고 이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힘들 때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의원에 가니까 이제 목하고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갔더니 이게 뭐만 아니, 무슨 스트레스 이렇게 많이 받냐고, 왜 이렇게 굳었냐고 저한테, 도대체 무슨 일 하십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목회자인데요. 아니 목사님인데 그러면 하나도 스트레스 안 받아야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고 당신이 목회자 해봐라고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 이 야수처럼요, 짐승처럼 막 너 미친 듯이 막 그랬어요. 미친 듯이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사실은, 제가 그렇게 미친 듯이 고함을 칠 때 제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더라고요. 제가 탄식하면서 이럴 때 제 안에 성령님이 함께 탄식하시고 함께 아파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27절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세요, 하나님이. 왜 살펴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그 누구보다도 성령님이 제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의사가 되셔서, 마음의 의사가 되셔서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거기에 맞게 터치하시고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탄식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탄식하시고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힘들고 그럴 때
여러분 많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막 감지르고 주님 주여, 주님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성령님이 그래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우시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순 안티 람바노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 안티 람바노마이. 근데 헬라어가 좀 길죠. 이게 세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순 안티 람바노마이. 순은요 내 곁에서, 도우시라는 뜻이 곁에서, 그 안티는요 저 건너편,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말해요. 람바노마이는 들어 일으키는 걸 말합니다. 이게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 곁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곳으로 번쩍 들어서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낙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 내 곁에서 나를 들어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 분, 내가 천국 가는 그 길까지 나를 이끄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 여러분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포기하신 것 있나요? 자포자기하면서 여러분 살고 있나요? 여러분 걸어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님이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틀어달라면 좀 틀어주십시오. 믿음의 승부,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입니다.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미국의 조지니아주에 아주 작은 미식 축구팀이 있었어요. 미식 축구팀이 있었는데 이 팀에 잘하는 애들이 다 이탈을 했어요. 다른 학교에 다 가버리고 코치는 이제 햄 위기에 놓였어요. 그래서 연패요, 계속 다치는 거예요. 리그 꼴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코치가 어느 날 이 우리가 경기해야 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풋볼을 하는 이유다. 그 깨닫게 되고 이 순수들하고 같이 나눕니다. 결국에는 우승을 차지해요. 실화입니다. 꼴찌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있었어요. 아주 그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꼴찌 팀가 나왔던 그 제레미리 오프건 블락이 처음에 몇 야드 가겠다고 얘기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30 가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치가 50 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50은 가야 된다. 근데 혹시 지금 이제 엔드존에 갔는데 엔드존이 80야드입니다. 끝까지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친구가 엔드존 80야드를 갈 수 있었을까요? 코치 때문입니다. 코치가 없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 코치가 없었다면 못 갔을 거예요. 멈추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너 할 수 있어, 나 너무 힘들어요, 너 할 수 있어, 나 포기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 팔이 타는 것 같아요,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너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보는데요, 이 코치가 성령님 같더라고요. 엔드존이 여러분 끝지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끝지역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곁에서 힘을 내, 너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조밀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포기하지 마라, 누구누구야 멈추지 마라, 누구누구야 말씀대로 살아라, 누구누구야 믿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라.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죄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포기하고 싶고 내려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그 순간에 수는 안티 람바노나이,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탄식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